말씀을 가지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칼럼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흑암 속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사람들은 흑암의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을 나쁜 것, 피할 것, 빨리 벗어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흑암에서 보물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3절 이런 말씀 있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흑암 속에서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가? 첫째, 땅을 파헤쳐야 한다. 표면에 보물이 있으면 누구나 취할 수 있다는 거죠. 눈치 빠른 사람, 머리 잘 도는 사람 먼저 취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칼럼을 쓴 목사님 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모든 것이 세상 사람에 비해서 빨라요, 느려요? 느리다. 뒷북치는 제 천재들이다. 세상과의 경쟁에서 이길 것 같지 않다. 표면에 있는 보물은 믿는 자가 먼저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 속에 뭐를 숨겨뒀다고요? 보물을 땅 속에 숨겨두셨다. 왜냐? 성도에게는 파헤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기다림, 인내, 묵상의 훈련,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삽이 있다. 기도의 삽으로 땅 속의 보화, 흑암의 보물을 파내라. 그래야 내 것이 된다. 아멘. 둘째, 원석은 아름답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셔라. 원석을 세공하라, 그런 얘기예요. 힘들여 파낸 원석은 그리 아름답지 않습니다. 단순한 흙덩이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원석은 세공되어지면, 숙련된 사람들이 세공을 하면 거기서 가치가 나온다는 것이죠. 좋은 보석이 되려면 원석이 좋아야 하고, 동시에 누가 세공을 했느냐에 따라 원석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보석 업체 티파니 같은 곳에서 세공을 한 것은 다른 곳에서의 세공한 것보다 그 보석의 빛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큰 압력이 보석을 만든다는 거예요. 돌들은 흑암 속에서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석이 되는 요소라는 거죠. 다이아몬드,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탄소 덩어리에 불과한데 큰 압력을 받으니까 다이아몬드가 된다. 살다 보면 절망의 압박 속에 눌릴 때 신자는 용기를 낼 때다라고 하는 거죠. 내 속에서 아름다운 보석이 생성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라. 눌림이 한 단계 높은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도 눌렸는데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가? 시편 32편 4절에서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진액이 좀 빠져야 내가 뭐가 된다고요? 보석이 된다. 그런 얘기죠. 2024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25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세요. 내 삶은 흑암인가 광명인가? 예? 어떠세요? 흑암이에요? 광명이에요? 광명입니다.
어유 할렐루야. 개인마다 다 느낌과 상황이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으로 비상계엄 선포되고 해제되고 대통령, 국무총리 탄핵되고 재판 앞두고 있고 오늘은 뭐 체포영장이 또 발부돼서 1월 6일입니까?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시간 안에 체포하겠다고 경찰과 함께 공수처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큰일이에요. 흑암으로 바꾸시겠어요? 여당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국론 분열, 극한 대립. 이틀 전이죠. 주일 아침에는 항공기 사고로 큰 슬픔이 있었고 국가 애도의 기간을 선포하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어제였나요? 어느 성도님 전화하셨어요. 저에게. 전화 받았는데 막 울먹이세요. 깜짝 놀랐어요. 왜 울먹이시나? 무안의 항공기 사고 희생자 중에 절친이 타고 있었을 때요. 너무나 절친인데 너무나 안타깝다고. 저는 먼 곳에서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 교인 중에 특별히 이야기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깝다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세계 정세도 바뀐 게 별로 없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10,000명 넘는 군사들을 파병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그 일들이 우리나라에 어떠한 여파를 미칠지는 아무도 모르죠. 솔직히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태양이 광명으로 비추이지만 현실은 어쩌면 아직도 흑암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상황과 현실 속에는 변함없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말씀 나눴잖아요. 보물은 광명보다 어디에 숨겨져 있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찾고자 노력하고 기도에 삽질을 하고 말씀에 삽질을 하고 원석이 진리이고 원석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능력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능력과 은혜와 긍휼을 어떻게 잘 다듬느냐에 따라 그 진리와 능력은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주원자매가 왜 광명이라고 얘기했겠어요? 할렐루야.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다 비슷비슷한 거죠. 오죽하면 앉아서 설교하겠어요. 오랜만에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 할렐루야. 새벽 예배 늘 가끔 오시다가 그죠? 어디 다녀오셨는지 수개월 만에. 목사님이 왜 앉아 계실까? 할렐루야. 좀 다쳤어요. 송구스러워요. 다 삶에 이런저런 일들 있는 것이죠. 새해 흑암의 현 상황일지라도 잘 감당하셔서 진정한 보물을 다 경험하는 새해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두 가지 제목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하나의 짙은 흑암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귀환한 다음에
BC 536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재건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만 주변국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은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영적인 신정국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전은 그 나라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탄핵 사태가 16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나아간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16개월이 지나도 쉽지 않을 건데 16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이야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혼란한 극한의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의 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광명의 일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1장부터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4장은 5번째 환상입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자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당시에 대표적인 선지자는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있고 이스라엘을 주도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이고 또 한 사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두 명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갔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선지자 학개에게 성전 재건의 역사를 중단됐는데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의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 스가랴 4장은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딱 2달 정도 됐을 때 주어진 환상입니다. 환상의 내용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다. 기름 그릇이 있고 7 등잔이 있고 7 관이 있고 2 감람나무가 좌우에 있더라. 여러분 등잔대 어디에서 많이 보게 되어지는 성물입니까? 성전의 성소에 어둠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었다는 거죠. 이 등잔대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회파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가 드리지 못하는 상황인데 2 감람나무 좌우에 있는 솔직히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모세 시대의 성막도 그렇고 감람나무는 성소 안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람나무의 기름을 가지고 등잔대의 등잔불을 밝히게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 나무 자체를 좌우에 둔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해서 등잔대에서 빛이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죠.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누구를 말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흑암 같은 폐허의 상황 속에 있는 반대 세력의 득세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핵심 구절이 6절이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신명이다 이 말이죠. 이는이 뭐예요? 성전 재건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성전 재건의 역사는 힘으로도 아니 되며 히브리 말로 하일이에요. 이 하일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사력, 하일. 근데 그 힘으로도 아니 되며, 두 번째,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히브리 말로 코아의인데 인간적인 능력이나 재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독립국가가 아니에요. 군대도 없어요.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은 됐지만 반대 세력을 제압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역량 부족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 루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7절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큰 산은 뭐를 의미할 것 같아요?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큰 산이에요.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감당하기 버겁단 말이에요. 근데 그 큰 산이, 넘어가기 버거운 산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다고요? 평지가 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16년 전에 놓았는데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습니다. 다른 성경 연관된 병행 구절, 관련 구절들을 보면 에스라서 5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추스리려고 했더니 그 주위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다뜨네, 스달보스네, 그리고 아바삭 사람들이 메데 바사의 왕에게 편지를 띄웁니다. 지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반역하려고 지금 공사가 대대적이다. 이거 막으셔야 된다. 잘못하면 반역이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수 있다. 안 된다. 찌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습니다. 성경이 에스라 5장 이하를 쫙 읽어서 6장까지 가시다 보면 반전이 됩니다. 진짜 그 편지가 페르시아의 왕에게 전달이 됩니다. 왕이 편지를 읽습니다. 야, 정확히 확인해라. 쟤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귀환할 때 우리의 선진이 누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거냐, 권한을 준 거냐 찾아봐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진짜 궁중의 모든 문서들을 쫙 살피는데 BC 539년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히브리 민족 다시 귀환해라. 그리고 니네가 섬기는 신 니네가 섬겨도 된다. 자유다. 할렐루야. 문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답신이 어떻게 옵니까? 야, 요단강 서편에 있는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말아라. 에스라가 애쓰는 거, 스가랴가 애쓰는 거,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애쓰려고 하는 거, 성전 재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잔말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놀랍죠.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 스룹바벨이 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때는 에스더가 왕후일 때 못된 하만이 한날 한시에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때 에스더서 6장에 가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왕이 잠을 자야 되는데 하나님이 잠을 뺏어서 가셨어요. 영어 성경으로 해석하면 잠을 뺏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궁중일기를 읽잖아요. 근데 거기 어떤 내용이 발견됩니까? 빅단과 데레스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에스더의 삼촌이라고 일컬어지는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아채가지고 영모를 그죠? 무마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상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23m 정도 되어지는 높은 장대에다가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하만이 계획을 세운 날인데 그 전날 말이죠. 역전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건 에스더가 한 일도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한 일도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신 걸 보여주죠. 여러분, 세상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거, 우리 요새 우리 청년들 그죠? 또 성도님들 이렇게 등록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저는 생각해요. 누가 하시나 그 일을?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베드로가 전하는 것 같죠.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이르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외친 거지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외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인내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으면 소망 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저도 다치니까 어쩔 수 없이 앉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게 아닌가 이게요? 몰라요. 저는 그냥 마음 주시는 걸 어떻게 해요? 오늘 일려전도에서 매년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차를 끓이잖아요. 추운 날씨에 오셔서 감사하다고 뜨뜻하게 드시라고. 그래서 오늘 또 빵도 또 뭐 고우셨다 그래요. 감사하게. 다 수제로 하신 거예요. 사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만드셔서 갖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통에다가 이걸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통에다가 좀 뜨뜻하게. 그래서 보온통을 지금 아마 로비에다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전엔 제가 그 선을 연결해주고 뭐 이런 걸 아마 좀 했나 봐요. 늦은 시간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목발 짚고 있잖아요. 네? 목발을 짚고 있는데 제가 그걸 틈을 어떻게 들겠어요. 이 설교 원고밖에 못 들어요. 찬송가도 한 곡 못 들어요. 제가 목발을 짚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모가 다 갖다 주잖아요. 테이핑하고 있더라고요. 목사 참 못됐죠. 제가 그때 순간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처음이에요, 솔직히는. 아유, 집사람 미안한데 속으로는 그래, 성도들이 했던 얘기가 맞나 보다. 그 음악회 우리 몇 개월 전에 했잖아요. 10월 달에. 제가 다쳤더니 어느 권사님이 전화 통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그냥 목사님 쉬시고 하나님의 성도들 한번 좀, 그런 표현은 안 했는데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당해봐라 어디 뭐 이런 건가?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해도 되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에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면 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솔직히는 버거운 일들입니다.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흑암 중에 있는 보화를 가져다 주면, 그 원석을 가져다 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할까,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유익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진심을 내가 한번 깨달아 볼까 하다 보면 할렐루야, 내 인간적인 감정과 상황은 아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설교를 잘하고 내가 뭐 그런 것 같지만 결국 능력은 위에서부터 이 피우는 것이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섬기고 때로는 사랑하고 할렐루야 파이팅하고 그러면서 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장 지혜로우심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두 번째,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10절을 보십시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작은 일의 날, 뭘까요? 성전 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스룹바벨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일을 작은 일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 영광을 본 거죠. 그 웅장함과 화려함과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던, 백향목으로 지었던, 수입해가지고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모아놓았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던 그 영광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스룹바벨 성전은 어떻게 짓습니까?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어디에 올라가서요? 그 산이 어디예요? 뒷산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뒷산이에요. 예루살렘 뒷산. 뭐 대단한 나무가 있나요 거기에? 가보신 분 알겠지만 황량합니다. 별게 없어요. 거기에서 나무를 해봤자 별게 없어요. 그걸 갖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영광스럽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죠. 어쩌면 70년대, 80년대 그 전에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그죠? 막 부흥할 때에 그 뜨거움을 아시는 분들, 또 성전의 건축을 어마어마하게 하신 경험이 있는 성도님들, 어쩌면 지금의 영적인 분위기라든가
지금의 목회자라든가 지금의 주일학교라든가 그 연약함을 본다면 쉽지 않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이 성전에 대해서 멸시하느냐. 학개서 2장 3절 이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솔로몬 성전을 본 자 지금 수르바벨 성전을 보면서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은돈의 것이고 금돈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줄 그 영광, 신약의 교회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역시 규모가 중요하고 숫자가 중요하고 보여지는 게 중요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제 마음을 정말 자유롭게 했던 게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예요.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봐야 안 봐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외모를 사람은 봅니다. 와, 몇 평이에요? 다 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보실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2025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은 교육부서 다음 세대잖아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교육부서 전체 모임을 가졌어요. 쉽지 않잖아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몇 명 안 모이는 것 같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 아멘. 뭐 한 명이 늘든 5명이 늘든 담임 목사는 한 40명 늘려봤어요. 청년 20명에서 한 60명 정도 출석하는 거로 개척하기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늘려봤어요. 그 이상 해줄 수 있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상관없어요. 그냥 열심히 영혼 바라보고 그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흑암이잖아요. 상황이. 한국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러나 흑암 중에 뭐가 있다고요? 보화가 있단 말이죠. 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보물이 뭐냐? 하나님이시죠. 성령이시죠. 예수님이죠. 삽질하시고 세공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